우리가 함께하는 매 순간 그 사람이 섭섭하게 굴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며 또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오늘은 청춘과 소통하는 스승이자 경전을 연구하는 수행자 정훈스님의 에세이집 그대와 나, 참 좋은 인연입니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전달했던 말이나 주제, 그리고 여러 사찰에서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이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책으로 담아낸 정훈 스님은 소중한 사람들끼리 좋은 인연을 꽃피운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스님은 인간의 삶이 주축이 되는 사람, 행복, 희망, 인연 등 따스한 격려와 때로는 불합리와 부조리를 비판하며 더불어 사는 인연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지금의 위치에서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과 함께 자만심의 크기가 커짐에 일침을 주기도 하고 사람이란 존재의 가치를 따스한 정으로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다멘 북스에서 출간한 이 책에서 스님은 자연과 일상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을 우화와 고전 속에서 다시 한번 지혜의 해법으로 풀어주고 있으며 세상에 얽혀있는 거미줄처럼 주어진 관계들 속에서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명쾌한 답도 주고 있습니다. 스님은 서로가 틀린 것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름을 주장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용서하는 사람, 바로 이를 두고 군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글귀를 남기셨습니다. 저로서도 다름을 인정한다는 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나요? 허나 오늘 이 시간 스님의 격려 어린 글들이 살아가는데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님의 격려와 쿨한 가르침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느쯤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 인생길 어느쯤에야 행복을 느끼고 삶을 즐길 수 있을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도중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그야 좋은 대학 들어가라는 거죠. 왜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어른들의 말대로 목표를 이루었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대학에 입학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의 관계나 학점 관리, 스펙, 뭐 이런 거로 더 대학 생활이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왜 스펙을 쌓아야 하고 학점이 좋아야 합니까? 그래야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러죠.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고요. 마지막 목적지가 돈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하면 진짜 그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글쎄, 내 생각으론 아닌 것 같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목표를 두지만 정작 대학에 들어와서는 상아탑의 낭만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매체에서 대학생들에게 올해 여름방학 계획을 물었더니 1위가 취업 준비라고 하였다. 결국 대학도 취업 준비를 위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취업해 돈을 버는 것이 행복이라지만 취업 후에는 또 승진을 향해 걸어간다. 더 나아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후배들이 자신의 위치로 치고 올라올까 전전긍긍해야만 한다. 적당한 불안과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인간의 걱정이란 적당하지 않고 늘 불안과 삶을 지속시킨다. 삶이 이렇게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니 언제쯤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 어느 글에서 보니 인생을 80으로 보았을 때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먹는데 6년, 차나 사람을 기다리는데 5년을 보내는데 행복했던 시간을 헤아려 보면 불과 4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독일의 괴테는 일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은 15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고백했으며 나폴레옹도 평생 동안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은 일주일도 안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언제쯤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을까? 불안함과 행복하지 못한 상태는 외부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다.
그러니 미래가 아닌 바로 이 순간에 행복을 자각해야 한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불행한 삶을 자초해야 하는가? 스스로 상처를 만들지 말라라는 법 구경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상처보다 자신의 그릇된 마음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크다라고 하였다. 어차피 주어진 인생이다. 순간순간 그 주어진 시간과 일에서 행복하려고 자각하고 행복하다고 외쳐보아라.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그대 곁에 있을 것이다. 삶이 아름다운 이유. (42장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사람의 목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느냐? 갑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도를 모른다. 그 다음 을이라는 제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대도 아직 도를 잘 모른다. 병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의 목숨이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도를 잘 알고 있다. 부처님은 사람의 목숨이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다고 답한 제자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숨을 쉴 것이요.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이 숨 쉬는 그 찰나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풀잎에 맺힌 이슬만큼 짧고 무상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지인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참으로 살아있다고 장담할 생명이 누가 있을 것이며 생명이 계속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새삼 느낍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거대한 산처럼 자신의 능을 짓고 그 능을 지키는 병마용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불로초를 구해 영원히 살고자 했지만 50살도 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등을 정복해 대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죽었습니다. 인간을 살상하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발버둥 쳐도
인간의 생명은 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 근래 봄철인지라 산과들의 봄의 향연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진달래, 벚꽃, 개나리 등 무수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봄 한철, 격정적으로 피었다가 금세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꽃이 1년 내내 매달려 있다면 사람들은 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짧음을 알기에 사람들은 봄을 만끽하려고 꽃 구경을 합니다. 사람의 삶도 그러합니다. 잠깐 동안의 삶이기에 인간은 위대한 것이고 그 잠시의 삶이기에 열심히 살아야 하며 짧은 삶이기에 인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란 세상과 마음, 모든 존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미래지향적 삶으로 발전시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삶의 무게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 각자는 등에 큰 짐을 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가다 날이 저물면 한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쉬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등에 진 짐은 매우 가벼워 보이는데 자신의 짐만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신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신이시여, 다른 사람의 짐은 작고 가벼운데 왜 하필 내 짐만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렇군. 그렇다면 오늘 밤에 사람들이 여관에 들어서서 모두 짐을 한 곳에 내려놓을 때 그중 가장 가벼운 짐으로 바꾸도록 해라. 이 남자는 짐을 바꾸도록 허락한 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연방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짐짝을 모아놓은 곳으로 가서 수많은 짐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며 가장 가벼운 것으로 낙점했습니다. 다음 날 꼭두 새벽에 그는 가장 먼저 짐 놓은 곳으로 달려가 어젯밤 점 찍어두었던 가장 가벼운 짐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길을 가는데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길을 가는데 이상하게 짐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하다. 가장 가벼운 짐으로 바꿨는데 왜 이렇게 예전처럼 짐이 무거울까? 하고
계속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또 신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시여, 이상합니다. 내가 가장 가벼운 짐으로 바꾸었는데도 왜 그전처럼 짐이 무겁습니까? 신이 빙그레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짊어지고 있던 짐을 자세히 보아라. 그제야 그는 짐을 내려 이것저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짐짝 안에 쓰인 글씨를 보니 내가 처음에 짊어지고 있던 바로 그 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가장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꾼 짐이 원래 자신이 지고 있던 바로 그 짐이었습니다. 신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스스로 바꾼 것이건만 이전 짐을 다시 선택했구나. 오래전에 어른들을 위한 우화집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곧 자신의 한 행위에 의해서 자신이 살면서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인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다고 그 무게를 벗어 던지려고 한들 인간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그 길로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산들 힘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부여받은 만큼 책임져야 할, 짊어져야 할 무게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짐이 무겁다고 불평해 새로운 것을 짊어지려고 하지만 그 벗어난 길에서 이전만큼 똑같은 업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법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불평하면 다른 사람의 짐이 가벼워 보일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 그 사람도 짊어진 무게에 휘청거립니다. 자신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그만큼 혼돈만 겪게 되며 주위 사람에게도 곤란을 줍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 무게만큼 타인들도 똑같은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그대가 짊어진 짐짝이 조금이나마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